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절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기초가 되는 위치를 특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절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에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모리아산이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장이 그 중에 하나이고 나머지 한 곳이 성경에 최초로 언급되어진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하려던 그 위치에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은 순종의 자리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였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잠잠히 있었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은 순종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뜻하는 단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사용되어진 예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의 권위 아래에서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인 바람과 바다조차도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담아 듣고 즉시 순종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드리려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학교의 질서에 일방적으로 따르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파주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6월 9일에는 교무실에 소화기를 분사하였고 다음 날인 10일에 여전히 분을 품지 못하고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하여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어서 2학년 전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집으로 귀가시켰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학교 학생에게는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훈계하는 교사에 대한 권위도 또 학교에서 지켜야 할 학생의 신분의 본분도 존중하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극단적인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교사도 똑같은 한 사람이고 학생도 똑같은 한 학생으로 대등한 관계로 규정지어 있기에 교사가 학생을 훈육을 하거나 간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지고 또 자칫하다가는 교사가 처벌을 받아야 할 사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으로 수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아들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이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학교에서의 학생과 선생의 신뢰가 깨어지고 또 사회에서 바라보는 학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경외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모든 자녀가 그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지 않던 원하였던 권세에 복종하는 자세여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나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며 가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을 깊이 묵상하며 또 오늘날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려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1절의 하반절은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은 멀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였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역대상 21장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21장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여 모든 싸움을 그친 때였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우는 이때에 다윗은 자칫 방심하여서 겸손함과 또 자신의 낮아짐을 잊은 때였던 것입니다. 이때의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도 또 이 명령을 받은 요압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는 대로 요압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님을 다윗도 알고 요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 인구조사를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골리앗에게 맞섰던 그런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꿈이 우선이고 또 자신의 원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으로 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벌로 아무 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이제 선지자가 보니 죽음의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칼을 들려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다윗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 성안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긴급하게 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 왕은 돌이켜서 고백하기를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양 무리를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입을 치소서라고 회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였는데 역대상 2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다윗 아랑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터를 구입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우며 자신의 죄를 회개의 장소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금 600세겔이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한 세겔이 11.4g이고 오늘 금 시세가 그램당 14만 4,400원이기에 금 600세겔이면 9억 8,770만 원에 당하는 큰 돈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윗 왕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금 600세겔을 주고 산 터 위에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전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장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 아니하고는 죄짓지 아니하고는 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신문 기사 중에서 좀 특이한 기사 제목이 있는데 미안해하면 바보, 청년의 입에서 사과가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청년들은 특히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절대로 자신이 잘못하여도 사과하지 않는 것이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던 27살의 한 청년이 처음에는 사회를 잘 모르니까 자신이 실수하면 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였는데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종업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이 손님은 이 사람을 아주 죽일 놈처럼 막 자신의 실수한 것 이상으로 짓밟고 모욕하는 일들을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것이 이게 일의 종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로는 절대 자신이 잘못하여도 사과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오늘날 사회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지만 현대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하여도 상대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꺼려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또 용서 구하는 것 또한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은 죄에 대하여 할 수만 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 그의 적절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노력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는 자신의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주의 풍요와 용서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바로 이 다윗의 회개의 터 위에 건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장 4절은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는 120규빗이요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 크게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지성소와 또 제사장이 활동하는 성소 그리고 이 성전 현관에 해당하는 낭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3장 4절은 이 낭실,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 해당되어진 낭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낭실의 너비는 20규빗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너비와 똑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그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54m에 달하는 대단히 높은 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54m는 결코 낮은 건축물이 아닌데 3000년 전에 50m가 넘친 건축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진 것이다. 또 이것이 오타가 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대로 이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대에 이렇게 50m가 넘는 건축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는 이렇게 50m가 넘는 건축물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벨리스크라는 건축물입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이 바티칸 성전을 비롯하여서 13개의 대단히 높은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이 애굽에 있는 이 높은 20m, 30m 또 5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배에 실어가지고 로마에 옮겨올 정도로 이렇게 애굽에는 높은 건축물들이 많이 존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높이 지은 것은 이 땅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냄을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리 높은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높이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달하지는 아니하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낭실을 세움으로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순정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개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죄와 작은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낮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